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최고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2025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봐야 되는 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라는 시간을 들여서 내가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학위나 어떠한 자격증이나 이러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어서 좋은 식단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또 투자를 하는, 무엇인가를 심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처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다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우리는 사실 그 자녀에게 최고의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는 것을 합니다. 모든 부모님은 똑같습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며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 최고의 미래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를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할 일이 세상에 많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전 한 2절 앞에를 가보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해 줄 테니까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초점,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초점,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중요한데 왜 이걸 먼저 하라고 하시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잖아요.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땅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땅을 초월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래요. 이 땅에서 당장 우리 몸에 맞닿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바라보고 영영영영영 하면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얘기하고 우리는 영으로 심어라, 영 안에서 살아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겉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사실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먹고 사는 것보다 하늘의 거를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제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5명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 5명의 자녀들에게 학교를 다녀오면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가방과 신발 정리를 시킵니다. 자, 여기 가방 두는 자리, 신발 두는 자리 어딘지 알지? 으악 하고 뛰어서 들어오면 워워 하고 몰아가지고 목자처럼 할 거야라 그러면 가방을 벗고 신발을 벗어서 신발 밑에다가 넣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손을 닦습니다. 자, 손을 닦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사방천지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놀고 싶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어디 숨어 들어가서 뭘 놀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막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자, 부모님들 다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 먼저 너 할 거 하고, 먼저 숙제하고, 먼저 학교 거 하고, 먼저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놀아라. 너가 먼저 할 거를 다 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야. 자, 먼저 할 거 해라 라고 시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가요. 화가 납니다. 아니 리모컨만 잡으면 재밌는 것이 텔레비에서 나오고 있고, 핸드폰 들고 뛰어가서 어디서 보고 있으면 재밌는 유튜브가 나오고 있고, 모든 것 지금 당장 나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사방천지에 많은데 왜 엄마 아빠는 이런 재밌는 것을 놔두고 이 재미없는 거 먼저 시키나? 그래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가면 그러면서 가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열고 책을 열고 공부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후에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자녀들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숙제, 먼저 해야 되는 성경 읽기, 먼저 해야 되는 이것들 말고 자기가 노는 그 시간,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하는 생각은 똑같아요. 이 자녀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 너가 나중에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먼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싫고 하지만 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가 빛을 볼 날이 분명히 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먼저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주세요. 그게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미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미래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의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가 나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 삶,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이 삶을 먼저 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라라는 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이것은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찾아봤습니다. 왕국의 구성 요소, 무엇이 왕국을 왕국으로 만드나 보면, 자, 1번 통치자, 2번 정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3번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된대요. 4번 경제 구도, 나라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 구도도 있어야 되죠. 5번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6번 문화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와 종교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6번 문화와 종교가 있고, 7번에 그 나라를 이루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8번은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영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알아서. 1번 통치자 하나님의 왕국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2번 정부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온 우주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그리고 3번 법과 제도, 하나님의 법과 제도로 다스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풍성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사방천지에 깔려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문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7번과 8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7번과 8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은 국민이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그 백성들이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전도예요. 전도. 이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밟으실 땅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왕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고 이 뒤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천년왕국이 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세요. 천년 동안.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냥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나라, 그냥 정말로 평생 이제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요. 이 천년 다음에 있는 세상은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이후에 천년왕국, 그 이후에 영원히 사는 세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왕국을 이 바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이 타임라인에 있는 천년 왕국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근데 이것을 그래서 신천지에서 잘못 갖다가 써가지고 이만희 아저씨가 이기는 자라고 자꾸 그래요.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자들을 거울마다 세우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원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다 이 이긴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미래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 바라볼 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쟤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쟤는 좀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뭐 밖에 나가서 휴지나 주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자녀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찬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런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지시는 꿈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얻으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얻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이 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 자, 여러분, 자기가 사람이 가장 많이 변화를 하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를 시키십니다. 왜? 우리는 다 예수님 형상 닮아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 깎여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것이 가장 넘버원, 어떻게 보면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많이 깎여져 나갑니다. 그 넘버 투,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또 깎여 나갑니다. 근데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녀를 키워보신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못 키워요. 못 키워요. 사랑해줘야 되죠. 인내해줘야 되죠.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걸 자녀들을 어떻게든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케어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얻어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양육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을 함께 키워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이렇게만 하다가 어떻게 되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유 목사님 한 사람 전도한다고 뭐가 그렇게 큰 역사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한번 쉬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이 그래도 형제가 더 많으셔요. 그래서 형제가 더 많으신데 이 어머니 쪽의 형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자녀들이 쭉 나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사람들을 쉬어봤더니요, 50명이 넘어요. 50명. 이 온 가족이 50명이 넘어져요.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한 사람 전도한 건데, 내가 저 사람 하나 전도한 건데 그 사람이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자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자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을 구하는 것이 미래에 어떠한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또 뭐를 구하래요? 의를 구해라 그래요. 의를 구하는 삶, 이 의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의, righteousness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righteous라는 게요,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 쉽지 않냐? 사람들마다 의의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의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의롭대요. 저 사람은 저게 의롭대요. 서로 싸워요. 이게 제일 잘 보여지는 데가 어디예요? 정치예요. 정치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요, 왼쪽에서는 이게 의롭다고 그러고요, 오른쪽에서는 이게 의롭대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가 의롭나 이렇게 보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의로운 것 같아요. 서로 의로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의롭고 내가 볼 때는 또 저게 의로해. 다 의롭고 서로 의롭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의로운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움, 진정한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의롭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만 의로워요. 우리는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의로운 거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게, 이게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시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얼마나 정말로 좀 세상 말로 열이 받으시면 성경을 보면요, 3-4번을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한 적이 정말로 한 3-4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이 나오고요, 정말 인류 자체를 그냥 다시 시작할까라고 생각하신 적도 한 2번 정도는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부어줘도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 쓸어야 되나. 노아 때 한번 일어났죠. 싹 놓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딱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노아도 자손들 생기면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노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니네 마음이 아주 돌처럼 딱딱하니까 내가 너에게 아예 새로운 마음 줘버리고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그냥 너를 새롭게 해버릴 거다. 주님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싹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후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게 뭐냐? 내가 너 살아줄게입니다. 혼자 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배워요. 세상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어떻게 키워요? 자녀들 키울 때 맨 처음에는 다 해줘요.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매주고 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 혼자 해봐 그러면서 시켜줍니다. 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혼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얘가 커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혼자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보다 아마 먼저 천국 갈 텐데, 우리는 자녀들보다 먼저 갈 텐데 이 자녀들이 이 땅에 혼자 남아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로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세요. 의존적인 삶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니까 가능해요.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의가 되신 우리의 예수, 나의 의가 되신 분, 그 이름 예수, 이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살아주옵소서, 살아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의를 구하는 삶. 이게
말로만 하면 되게 추상적입니다. 뭐 새로운 이론 같아요. 근데 아니요, 이거는 실제예요. 예수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느껴내야 되고요, 이 생명이 우리를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실 때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이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안식일 날도 막 먹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당시에 자질구레하게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막 손도 안 씻고 먹기도 하시고, 막 예수님 보니까 막 뭐를 자꾸 깨부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 없애러 온 거 아니다. 율법 완성하러 왔다. 주님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와요. 이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신 그게 율법이에요.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법이에요. 왜? 이분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신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다른 어떤 우리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우리의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어떤 것에 대한 이제 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투자.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그 대학교 1학년짜리 그 자매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 이제 대학에 가서 처음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 대학이 힘들죠. 근데 이제 미국 학교도 보면 미국 대학들이요, 1학년 때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1학년을 정말로 열심히 해서 1학년만 잘 닦아 놓으면 2, 3, 4학년 어느 정도 그냥 묻어갑니다. 1학년을 잘한 사람이 갑자기 2, 3, 4학년이 어려워져 가지고 졸업을 못하고 그런 건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1학년에서 놀아요. 1학년 때 팍 하고 놀아버리면 2, 3, 4학년 때 그 무너진 성적을 다시 끌어올리느라 힘을 다 써버리면서 점점 졸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첫 번째 학기 끝나고 힘들 거다. 왜? 미국 대학은 처음이 제일 힘들다. 처음에 그런데 너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이것을 잘 따라가서 너의 성적을 잘 1학년 때만 닦아 놓으면 2, 3, 4학년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좀 힘들더라도 인생이 쉽지 않으니까 자, 열심히 화이팅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잘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시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천년왕국, 몇 년입니까? 1000년이에요. 이 1000년은 100년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은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을 위해서 지금의 100년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올바로 투자하기 원하십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길을 지금 조금 고생하더라도 닦아 놓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대부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로 궁상을 떨면서 진짜로 막 고생하면서 정말 이러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요, 너무나 감사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얘기를 해줘요. 그냥 이 땅에서 너 고생해. 그래도 다음 1000년은 너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 100년 조금 고생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가자.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100년 열심히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너 뒤에서 너 필요한 모든 것 다 밀어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와, 저는 진짜 든든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그 분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와, 그냥 뒤에 큰 백 하나 우리가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삶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채우실 것을 믿고 내가 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최고의 미래를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는 그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사 지금의 100년을 통하여 미래의 1000년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